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4장, 계시록 4장 말씀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은 5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거 4장하고 계속 연결이 된 거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2절에 볼 때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아무도 합당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크게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했어요. 왜 울었을까? 왜 울었냐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때가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던 그런 시기잖아요.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고 로마 황제로부터 오직 황제가 신이다, 황제가 하나님이다, 황제가 주님이다,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황제를 신으로 안 섬겨? 그러면 너희들 죽일 거야.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무수한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 그때 성도들은 고민에 쌓인 거예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아니,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예요? 이 약한 자들을 다 멸하시고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의 고통, 이 핍박, 환난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 사도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사도 요한이 왜 울었습니까? 왜 제단에서 죽임을 당한 그 영웅들이 뭐였습니까? 죽임을 당한 영웅들이 울었습니다. 6장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영웅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울었어요.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이에요. 주님, 우리 피를 언제까지 안 갚아주십니까? 우리 피를 빨리 좀 갚아주세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악의 세력은 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구원해 주시고, 이게 핵심입니다. 두루마리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7인으로 보면 그 두루마리에 성도들은 구원하고 악은 심판하고, 그게 핵심입니다. 이제 6장부터 그게 나오잖아요. 6장, 7장부터 쭉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장까지 그게 이제 펼쳐지잖아요. 두루마리가 펼쳐지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성도들의 피를 갚아주는 거, 성도들을 건져내는 거, 악은 심판하는 거. 결국은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왜 그렇습니까? 이 심판이 빨리 일어나고 빨리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체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심판을 누가 집행하느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울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걱정하지 말아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제 앞으로 장차 전개될 역사,
알파와 오메가 되신 이 주님의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뭘 가졌겠습니까? 꿈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은 저 황제, 로마의 황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9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살찌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대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 그렇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떻게 보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아무도 찾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좁고 협착합니다. 주님 손을 붙잡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 놀러 다니고 이럴 때 있잖아요. 막 좁은 길을 이렇게 막 가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나 또 동네 형이나 누나들이 손을 이렇게 잡아줘요. 손을 잡아줘서 이렇게 끌고 가죠. 또 이 징검다리 건널 때, 개울 같은 데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 이렇게 가면은 엄마가 업고 가잖아요. 엄마가 업고 가고 엄마가 손 잡고 가고 그럴 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통과할 수가 있어요. 어릴 때, 아기 때 엄마 등에 업히지 않으면은 엄마가 손잡고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은 이 징검다리 냇물에 빠지고 진창에 빠지고 그리고 뭐합니까? 그리고 이제 진흙창에 빠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서 차 타고 한 20분 정도 거리 이제 앞에 보세요. 앞에 봐요. 집중해요. 듣고 있어요. 길을. 그래 집중을 해요. 눈을 앞을 봐요. 여기서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목행리 거리에 친구들하고 여름에 이제 놀러 갔었습니다. 그 목행리 강 거기를 등모소라고 그러는데 목행 강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완전히 물 깊이가 이제 제가 갔던 데는 큰 강도 있었지만 개울 것 같아 강인데 물 깊이가 한 요 정도 한 10cm 정도 되는 길이에요. 전부 모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를 통과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데 이제 여기를 이렇게 건너가죠. 건너가서 거의 다 왔어요. 느낌이 한 5m? 거의 다 왔어요. 근데 갑자기 막 푹푹 빠지는 거야. 막 발이 막 푹푹 빠지는 거야. 이 종아리 또 무릎, 허벅지까지 막 푹푹 빠지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당황해갖고 그때 한 대여섯 명 되는 것 같은데 당황해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나는 이제 헤매고 있었지. 또 친구들 중에 약삭 빠른 동작이 빠른 애는 걔는 먼저 나갔어요. 어떡하지? 그랬더니 걔가
먼저 나갔다가 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늪 같은 데로 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도로 들어가고 한 2명 나같이 이렇게 처진 애를 2명을 또 막 끌어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살았어요. 그래갖고 야 진짜 끔찍합니다. 그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빠지는지는 몰랐는데 진짜 도대체 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 이 종아리 무릎 건너서 이 넓적다리만 빠져도 이거 나올 수가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어. 어떻게 또 당황이 되고 막 패닉이 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때 그 친구 도움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름이 신형석, 같은 신씨였어요. 친척은 아닌데 그 친구 도움으로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까지 기억에 남잖아요. 우리가 좁은 길로 가라. 예수님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넓다. 그래서 찾는 이가 많다. 좋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는 거예요. 좁고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지금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예수님이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믿음은 만사형통.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그랬는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지치고 왜 이럴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좁은 길을 가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거야. 그게 정상이라니까. 정상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 가시밭길. 다른 데로 발을 들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천길 낭떠러지. 그런 데를. 그리고 위험한 길. 손을 붙잡지 않으면, 주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빠질 수밖에 없는 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한 분만 붙잡고 가야 되는 길, 그 길. 그게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이렇게 가잖아. 왜 하나님이 참 알파와 오메가 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이런 길을 가야 되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주님의 손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놓치면 끝장나는 길.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고 가는 길. 주님, 나는 진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장입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 이 시간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내가 몸이 아픈 거, 환경이 어려운 거, 내 육신이 망하는 거 이건 둘째치고 나 지옥 간다니까요. 주님, 오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지금 내 손을 잡아주세요. 아멘. 주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내 손 놓지 말아주세요. 주님이 내 손 놓으면 나는 끝장입니다. 늘 이런 마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시작이요 마침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환경을 볼 때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주님은 나를 책임지십니다. 내가 느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확 사로잡고 있다 이런 느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어떤 주님입니까?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느냐? 자기의 생명을 자기 피를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어버리고 피를 다 쏟아내시기까지
피를 그냥 팍팍 쏟아내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의 주님이 바로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붙잡고 가신다는 것. 중국은 사형제도가 있잖아요. 집행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제도는 있지만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 안 된 지가 뭐 15년인가 20년인가 뭐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이 사형제도가 부활하면 그래도 범죄자들이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범죄율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인도주의라는 것 때문에 사형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범죄자가 나가버린다. 뭐 형을 몇 년 살고 나간다. 그러면 그 유튜브 댓글에 보면 중국이 부럽다고. 중국은 사형 제도가 있어서 저런 인간들은 다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왜 중국이 사형 제도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왜 있냐면은 사형을 시켜갖고 뭐합니까? 거기는 막 이 사형장이 차를 다 싣고 다니면서 그 차 안에 사형장이 있어요. 그 차 속에서 사형을 집행해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큰 컨테이너 같이 그런 장비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사형을 집행해서 사형수들을 어떻게 했냐. 거기서 이제 장기를 꺼내요. 장기. 금방 죽인 사람 장기를 꺼내갖고 뭐합니까? 그러고 이제 이식 수술하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장기가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사형 제도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사라질 수가 없어. 이런 사형 제도를 통해서 장기 밀매가 장기 거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돈이 많은데 이 콩팥이 한쪽이 안 좋아, 오른쪽이 안 좋아, 다 죽을 것 같아. 아니 다 망가졌어. 왼쪽 든지 다 망가졌어. 이제 끝장나는 거야.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죽을 판이야. 돈이 많으면은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콩팥 하나 좀 구할 수 있느냐? 얼마다?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잖아. 그러면 다 죽어가다가 이제 콩팥을 이식하면은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요. 예수님이 우리가 다 죽어가는 우리 영혼,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 다 죽어가는 내 육신.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자기 피로 내 영혼을 수혈시키는 거. 이제 비유를 하자면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이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이 콩팥이 망가지고 그러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 금방 죽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거를 장기를 이식을 받아야지 이게 다시 살아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특히 이제 눈 같은 거 실명이 되고 그러면은 되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금방 죽은 사람의 이 장기를 이 눈 이걸 얼른 이식하면 살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 내 영혼이 내가 흔한 이 사망, 지옥, 이 마귀 권세 빠져있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을 사형시켜야 돼.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사형시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의 그 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이거를 우리한테
수혈을 시켜주고 우리한테 이 장기를 이식시켜줘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시켜줘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그거밖에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과감하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두루마리를 떼는 자, 이 세상에 악인의 무리를 심판하고 믿는 자기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거듭났잖아요.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예수님, 내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져서 결국은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이 심판의 이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이 열려지는 겁니다. 4장은 그 심판과 구원이 열려지는 곳이 어디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냐? 그게 어디냐? 하나님의 하늘 법정이다. 심판의 이 법정은 하늘 보좌다.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시편 29편 1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0절 보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주님이 좌정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뭐하러 좌정하십니까? 이게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주님이 홍수 때에도 좌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물며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끝날 때 주님이 또 오셔서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서 우주의 재판장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이제 또 좌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을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은 안팎으로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안팎으로. 1절에 보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썼다는 얘기는 안에만 쓰면은 이 내용이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밖에까지 썼다는 얘기는 내용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다는 겁니다. 잘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완벽하다. 그 내용이 방대하다. 그 내용이 어디까지 펼쳐지느냐? 온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 이 우주 만물 거기까지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 나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나를 피로 사신 분, 그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 이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으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나를 책임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 찬양,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그 찬양 있잖아요. 3절에 보면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끝장입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면은 각각 검은고와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게 뭡니까? 이 향은 각각 금대접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생물도 금대접을 가졌고 24장로들도 금대접을 가졌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금대접을 가져서 그 대접에 뭐가 있느냐? 성도의 기도들이 가득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무슨 기도가 담겨 있습니까? 무슨 기도가 담겨 있습니까? 6장 9절 10절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주님 빨리 주님이 신원하여 주시고 빨리 우리 피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빨리 살려주세요. 그게 담겨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내 기도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나?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들어주시지. 성경이 들으신다고 그랬지. 근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주님의 삶,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기도가 가득히 쌓여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쌓여야 됩니다.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가득가득 찰 때 비로소 응답이 됩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능력과 기사로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났습니다. 앞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을 치면서 애굽을 심판하면서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런 재앙이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10가지 재앙으로 치고 장자를 죽이고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또 통과하고 그리고 그 뒤따라들은 애국 군사는 싹 다 죽고 이런 재앙이 없었어요. 인류 역사에 그렇게 큰 재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 40년 동안 통과할 때 엄청난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40년을 통과하면서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또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 도대체 그게 뭘까? 그거 갖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기적 역사가 저렇게 있었지? 이걸 갖고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이 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세요. 그 출애굽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습니까? 430년을 기도했습니다.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4대 만에 나오리라 아브라함한테. 그들이 애굽에서 그 고통 가운데 기도를 울부짖는 그 기도, 애굽의 학대 속에서 그 기도가 오래오래 쌓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들이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가 쌓여야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은 기도가 쌓여야 응답이 된다. 이루어진다. 아멘. 그들의 기도가
430년 동안 기도가 쌓인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이 금대접에 크게 쌓였을 때 비로소 응답이 된 겁니다. 주님, 왜 내 기도를 하느냐 안 받으시죠? 왜 안 들으시죠?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안 쌓여서 그래요. 안 쌓여서. 하늘 금대접에 내 기도가 아직 덜 쌓였어. 응답 받을 만큼 쌓여야 돼. 기도 응답 분량이. 응답 받을 만큼 쌓여놓지는 않고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금을 넣잖아요. 적금. 1년 적금, 10년 적금, 이렇게 적금이 있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조금 이렇게 넣잖아요. 이때가 돼야지 찾지. 1년이 돼야지, 1년짜리 적금을 넣으면은 1년이 돼야지 찾는 거예요. 1년 동안 쌓여야지 그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금에 그 이자가 붙잖아요. 적금은 다른 거 저축에 비해서 이자가 높잖아요. 적금을 중간에 깨버려. 그러면은 이게 이자 같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금을 깨지 말고, 여러분, 기도도 적금입니다. 계속해서 부어나가야 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쌓아놓고 한꺼번에 찾는 겁니다. 한꺼번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의 적금을 쌓아서 한꺼번에 응답받자.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모세 때 비로소 응답이 돼서 한꺼번에 찾아 먹는 거예요. 그 후대들이 찾아 먹은 겁니다. 기도 응답이 왜 지연됩니까? 아직 덜 쌓여서 그래요. 적금 붙는 중이에요. 덜 쌓여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쌓일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쌓일수록 응답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쌓아야 됩니다. 많이 쌓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왜 적금도 한꺼번에 붙는 게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붙는 거. 일회성으로.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은 찾는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기도를 많이 쌓을수록 응답이 빨리 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많이 쌓을수록 빨리 쌓을수록 응답이 된다. 아멘. 기도는 그 분량이 차야 돼.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만일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고, 검은과 향이 조금 있는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성도의 기도가 향이 요만큼이야. 10%밖에 안 됐어. 10%밖에 안 됐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때, 진짜 성취가 되는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 그때는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가득 차야 돼. 왜 주님이 오신다는데 왜 아직 안 오셨을까? 하나님 왜 심판이 아직 안 이루어집니까? 너부터 기도를 채워. 너부터 기도의 향을 좀 채워봐. 아직 이게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주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기도의 향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빨리 기도의 향을 채우자. 아멘. 기도의 향을 빨리 채워서 이 주님의 역사가 속히,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속히 봉인이 해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 예배를 보았고 또 하늘 법정을 보았습니다. 하늘 법정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펼쳐집니다. 심판과 구원이 이제 시작됩니다. 아버지, 그때를 앞당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주여,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지체되고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기도의 분량이 안 채워져서 그렇습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악하고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의 분량을 속히 채워서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